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을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 받으셨죠? 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네라고 아멘 하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우리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고 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고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졌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 덕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너희는 당연히 처음으로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에베소 교인들처럼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약속 밖에 있다고 말했던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 적이 있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허물과 죄는 사실 같은 말로 보아야 하고요. 결국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그런 말이죠.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의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결국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이라는 말은 구원받기 이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이전에 우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이나 어떤 집단,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풀어 말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악한 사탄 마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공중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중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늘과는 다른 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하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곧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죠.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거하면서 그 사람들을 멸망으로, 고통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사탄의 다스림 아래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멸망을 향해 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는 전에도 라는 말을 사용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들은 무엇을 따라 사는 존재였냐? 육체를 따라 사는 존재였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욕심이나 이기심, 그런 것들은 이제 육체라고 말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행하던 우리의 옛 모습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또 설명을 해보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소망이 없고 답이 없었는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답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간혹 가다가 우리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도 안 가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봉사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마음대로 즐기고 놀아도 괜찮고 양심의 가책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고 훨씬 더 여유 있는 것 같고 훨씬 더 멋진 삶이 아닐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살아가던 옛 삶의 쾌락과 흥분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틈만 나면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고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의 조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 땅 위에서 저 사람들은 평안하고 행복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땅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부럽고 더 나은 삶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답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는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 이것을 뭔가 불쌍하게 여기거나 불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걸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누리게 되는 혜택과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진짜 넘치도록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누리게 되는 특권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바 되었다. 이렇게 특권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은 듣기는 좋은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고 일으켜졌고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듣기는 좋은데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한 말로 들립니다. 예수님은 혼자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혼자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그리고 혼자 하늘로 올라가셔서 혼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다시 살아났고 일으켜졌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이 에베소서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비록 우리 몸이 진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거나 실제로 하늘로 올라갔다거나 실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영적인 유익과 축복들을 지금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심, 그 놀라운 은혜를 7절을 보시면은 오는 세대 곧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 구원받기 이전에 비참한 처지에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특별함이나 탁월함 아니면 우리가 행한 노력과 열심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을 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보상으로 받는 좋은 것을 두고 여러분, 그걸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정당히 노력한 대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게 된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이 구원이 결코 별 볼 일 없는 것, 싸구려, 싼 값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과 행동을 쥐어 짜낸다고 해도 결국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더 쌓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하늘의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법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이 우리의 잘남이나 특별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거나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는 모든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대체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말은 이렇게 동사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명사인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우리 성경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작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이 성경 말씀을 좀 바꿔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 인종과 성별, 신분과 지위를 넘어서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이 있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물건을 만들었다면 거기에는 다 목적이나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그냥 장난처럼 막 끄적여 놓은 그림을 보더라도 어른들은 물어보죠. 누구야? 이건 뭘 그린 거야? 누구를 그린 거야? 이게 그거라고? 이게 사람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죠.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무언가 작품을 만들었다면 거기엔 당연히 의도,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거기에도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삼으셨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요? 본문에서는 이 선한 일이 뭔지를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되게 좋은 말이지만 또 되게 추상적인 말이죠. 선한 일.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추측을 해보자면 우리 주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도 또 아직 좀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4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악한 행실을 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바로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8절을 보면 종이 주인을 맡은 직무를 따라 성실하게 섬기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맥락에서 선한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동, 그것을 바로 선한 일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작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고 의도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선한 일을 해야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행위가 칭의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 열매인 것만은 틀림없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맺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가운데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열정과 노력이 당연히 생겨나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선한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유익과 내 욕심과 내 이심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섬기는 것, 그 선한 일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성스레 만드신 자기의 작품인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매일같이 마주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될 때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악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기를 내놓고 희생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을 부요하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나를 만드셨구나, 우리 교회를 만드셨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과 육체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왕궁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